지난 주일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보는 것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라 해라,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기도의 재미를 톡톡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더 많이 열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무엇보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하나님의 일에,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받아서 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안 돼.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간절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되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것을 곱하기 2 번이나 강조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15절 보니까요, 오늘 첫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지키게 돼 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한 번 언급되고 또 반복되고, 21절, 23절, 또 24절, 오늘 마지막 절에는 약간 그 부정적으로 똑같은 말씀이 강조되고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이 키 구절입니다.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유치부 아이들만 아니에요. 초등부 아이들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말과 혀로만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난 뭘 보는 줄 아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말이 필요 없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늘 나타내겠다. 그래서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뭡니까?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주님의 유일한 계명이고 전부예요. 9계명, 10계명을 위시한 300 몇 개입니까? 348개입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로 묶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즉 새 계명,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이 필요 없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종의 샘물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순종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지가 없는데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가지는 없고 나무는 없는데 열매는 여기 있습니다. 뭐 투명나무인가요?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에 감이 맺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은 순종의 셈입니다. 또 순종은 사랑의 확실한 소산이고 열매입니다. 증거죠. 입으로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으로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오늘 사실 제가 키 구절이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목을 따르게 했어요. 제 고민이 이제 제 설교 후반부에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지어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오늘과 다음 주일 성령님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왜 오셨는 줄 너희들 아느냐?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놓고 갑자기 성령님 얘기를 했어요. 이게 관계없는 문맥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가 하면 왜 성령님이 오셨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늘 너희들 곁에서 챙겨주시고 또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셨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상담자,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상담자고 또 우리를 대신해주는 변호자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보혜사인데 진정한 보혜사는,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갔다가 너희를 데리러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 그동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들을 챙겨줄 것이다. 그럼 뭘 챙겨주는데? 17절 여러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 본체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사실을 믿게, 의식하게, 깨닫게, 또 그 진리를 사랑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예수님과 그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는 그냥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고 찬송이 소중하고 회의하는 것도 소중하고, 교회의 어린아이들도 소중하고 연세 많으신 우리 환우들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요.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고, 또 깨닫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왜?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보석 같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뭐가 있어서, 나에게 뭐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높아지고 나에게 뭐 이익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뭐하고 이렇게 아깝지 않는데 자식 입에 맛있는 거, 좋은 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다. 전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자식 입에 막 맛있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자식에게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그걸 최근에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자식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데 뺏기듯이, 이건 아직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유산도 상속해주고 다 주잖아요. 나의 소중한 것을 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 우리 독생자라 그래요. 독생자 예수 하나뿐인 아들을 죽어 인간을 살리는 일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만인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신 이 사랑의 이치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부요함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즉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그러한가, 뭐 그런 일도 있는가 지금 얼떨떨 하실지 모르겠어요. 경험해본 자만 압니다. 맛집에 가본 자만 그 맛집의 가치를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그런 약간 난색을 표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뭐 give and take인가? 사랑하니까 지켜야만 되는가? 의무적으로 뭔가 율법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냥 읽어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목사는요, 설교를 오늘 마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마쳐서 홀가분 하시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오늘 저녁부터 저는 또 다음 주일 본문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기 시작해요. 한 주간 내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율법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 마땅하잖아. 지켜.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게 공갈이 아니라니까요. 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 비결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가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와 순종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23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겠네. 오늘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21절 앞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 말, 즉 주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 뭔 얘기예요?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분들이 내 안에, 거기다가 성령님까지 합세해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함께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특별한 일 아닙니까?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윗이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는 무엇이기에, 나와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가?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제 고민이 여기에서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How can we love Jesus?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주님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지. 그게 믿어지고 알게 되고 깨닫는데 과연 진정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랑할 것이다. 나는 사랑할 것이다. 나는 사랑할 것이다. 계속 자기 암시를 하면 사랑해지는가요? 아니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감기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내가 감기가 들어놓고도 나는 감기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감기에 들지 않을 것이다. 막 수십 번 외치면 들었던 감기가 날아갑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2주 동안 이 코감기 때문에 계속 신방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불편한데도 마스크를 가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코약도 먹고 기침약도 먹고 아침 저녁으로 먹고 밥 먹고 잠자기 전에 먹고 이게 2주 동안 계속
나는 감기 안 될 것이다. 나는 감기 안 될 것이다. 감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암시한다고 떨어집니까? 제대로 치료받아야지. 바이러스가 나가야지 감기가 나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의무의 문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도 좀 사랑해야 안 되나? 의무감 혹은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결단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같은 고민이나 갈등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결코 사랑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촉발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배우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한 어느 마을에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을의 어린 소녀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소녀가 이 설교자 목사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목사님이 소녀의 눈을 빤히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네가 오늘 집으로 가서 너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계속 말해봐라. 계속 말해봐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게 되면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다음 주일에 이 소녀가 방방 뛰면서 이 어린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눈과 빛나는 미소와 빛나는 얼굴과 미소를 잔뜩 머금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오, 목사님, 전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가 지난 주일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내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됐지요. 내 차가운 마음에 점점 따뜻함이 찾아왔습니다. 내 차가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충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소녀가 경험한, 이 소녀가 체험한 이것이 바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아멘.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어요. 마치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 하고 되뇌인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예요. 우리 주님의 계명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우아기를 벗으시고 수건을 차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이 제자들을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배반하고 스승을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섬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들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랑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화로 드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말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그냥 그 동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서요, 폭도 맞은 한 사람이. 근데 아무 상관없는, 그냥 지나쳐서 비껴버리면 끝나는 사마리아인은 데리고 주막에 갑니다. 주막에서 자기의 하루 일당, 이틀치 일당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일을 마치고 오면 다시 더 들은 것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소. 그러고 가요. 그 사람을 살려줘요.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해요. 네.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도 보세요. 사람들이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야유해요. 아니, 저 비싼 거를 말이야 팔아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요즘 같으면 저 투르키에, 시리아에 좀 보내주지. 그런데 이 여인은 잠잠히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실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그 발을, 향유 묻은 발을 닦았습니다. 왜요? 사랑하기에. 사랑은 그러므로 희생이, 헌신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요?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 네. 작은 나눔이지만 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썩어도 내가 남는다. 자, 너도 좀 가져가라. 이게 아니에요. 나도 부족해요. 나도 곧 떨어져요. 네? 그러나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적 나눔, 기독교적 나눔, 복음적 나눔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나눔 중에 진짜 나눔. 네. 우리 자신의 가진 것, 먹을 것, 물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나눔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 주는 복음, 영생 주는 복음, 구원 주는 복음을 나만 딱 받아 누리고 아무도 못 오게 할 거야. 이건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나눔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저 지방에, 저 시골 어디 외지에 있는 곳만? 아니에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네. 그렇죠? 서 있는 데서 뒤로 돌아 하면 그곳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면 그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생각해요.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저렇게 부자인데, 저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이 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겠노? 천만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 너무너무 딱딱해. 저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말 못해. 내가 지레 짐작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유언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안 돼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진정한 나눔, 복음의 나눔, 보이던 형제가, 자매가,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찾아와야 돼요.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찾아가야 돼요. 만민에게 나눔을, 복음을, 사랑을, 구원을, 은혜를 나누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일에 함께 짐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이 찬양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작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하나님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언 아닌 예언을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이 생명 주시는 사랑을,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어찌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어둡게 캄캄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부터라도 이후로라도 주님의 계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늘같이 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주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생명같이 여기며 주를 붙쫓아 살기로 재결단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